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시도와 두루로 가셨고 한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서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성경은 가나안 여인이라 여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이 여자가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족속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이제 합성어 같은 말이에요. 이제 합성어는 아닌데 합성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로와 보니게가 이제 합해져 있는데, 이 수로는 이제 시리아 지역, 시리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리아 지역이고,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말해요. 페니키아가 이제 알파벳을 만든 그 나라, 그 민족을 말하는데, 이래서 이제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여자가 바로 이 여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인데 페니키아 여자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이방인이다라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방인이었는데 자기 딸이 이제 귀신에 들렸고,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는지를 좀 보여주는 몇 가지 이제 상태들, 예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리니까 다 벗고 무덤 사이에 가서 지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이 거꾸로 들여서 거품을 물고 뭐 이를 갈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들리니까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하여튼 난리를 쳤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도 엄청나게 세서 쇠사슬로 묶었는데도 그걸 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여인의 딸도 이제 귀신에 들렸습니다. 어쩌면 이 나타났던 증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타났을지도 모르죠. 한바탕 난리를 칩니다. 귀신이 들어서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면 발작을 하기 때문에 한바탕 난리를 치면 여인도 함께 이 아이와 함께 물고 불고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기적으로 반복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여인에게 이렇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도 힘들지만 아이가 그렇게 귀신이 들렸다는 것 자체가 여인의 마음을 너무나, 엄마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였습니다. 안 찾아가 본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든 찾아가서 아이를 고칠 수만 있다면 이 여인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듣게 되었고, 오늘 본 말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오셨다는 알게 된 그러한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릅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렇게 부르짖는데 큰 소리를 다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반복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 듣는 척도 안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듣는 척도 안 했다, 듣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계속해서 부르짖으니까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참 그걸 감당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악을 쓰듯이 소리를 지르면 너무 거슬리잖아요. 소리가,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면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스르는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저 여자를 그냥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되는데, 첫 번째는 그 딸을 고쳐주셔서 돌려보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시끄러우니까 빨리 쫓아내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해석하는 그러한 두 가지 해석의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뭐가 맞냐? 뭐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돌려보내달라고, 저 여자를, 저렇게 소리 지르는 저 여자를 좀 어떻게 좀 해서라도 애들 고치든지 아니면 그냥 좀 야단을 치시든지 해서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과 또 그 여자에게 24절에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사역의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내 사역의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방인들, 이 가나안 여자 같은 이방인들은 내 사역의 대상이 아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과 이 여인에게 들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한계 안으로, 사람의 유한함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한함 가운데 그 사역을 하셨어요. 사람의 유한함 가운데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세부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이후로는 무소부재하지 않으시고 그냥 한 곳에만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유한함인데 그 유한함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유한함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이렇게 확정되어지고 제한 속으로 스스로 들어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시간적으로도 스스로 제한 속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 동안에 예수님이 뭘 하셔야 되냐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시작을 심는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을 3년 동안에 주님께서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제약이 아니라 제약. 그래서 유한함 가운데 그 일을 하셔야 했고 시간적인 제한 가운데 그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한 제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세계를 위해서 그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게 유대 땅 안에서만 그 일들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그 한계를 정해서 그 안에서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은 누가 하냐?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하는 걸 누가 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기다렸다가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능력의 사람이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인도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영국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이방인이 사도가 돼갖고 뭐 여러 지역 가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한계, 성육신 하심으로 육신의 유한함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원칙을 정하셨는데 어디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냐, 사역의 대상이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역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하십니다.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병 고치고 사람들 귀신 내쫓고 사역을 하시느라고 먹을 시간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향하여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도 지치고 힘들고 먹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만약에 달려왔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한번 이렇게 하면 이제 최소한 5,000명, 10,000명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그 사람들 고치시고 그 사람들 싸매시고 그 사람들 돌보시느라고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다가 이방인들까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같은 그런 데 살고 있는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달려들었다. 그러면 이거 감당이 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화 있을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모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벌써 그들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라신과 베트세다에게 엄청난 권능을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다. 너희들에게 행했던 걸 두로와 시돈에서 했다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다 배 옷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 고라신과 벳세다가 유다 땅이거든요. 유대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사는데요. 거기서 뭘 행했다고요? 권능을 행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에서는 권능을 행했다고 안 했다고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성육신에서 육신의 유한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순응함으로 받아들이셨고, 당신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안에서의 사역, 그것이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이었고, 그 이후의 사역들은 제자들이 감당할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것이 원칙이었고 그것을 지키셨습니다.
지키시면서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고 그걸 이 여인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원칙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은 내가 할 게 아니다라고 주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은 이제 원칙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런데 이 원칙이 이 여인이 받아들이긴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차별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선민의식, 특권의식 때문에 그래. 야, 우리는 구원 없고 니네들은 뭐예요? 지옥의 땔감, 지옥에다. 이방인들은 다 뭡니까? 지옥의 땔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지옥의 땔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우리도 다 뭐예요? 지옥의 땔감이에요. 우리도 다 지옥의 땔감이에요. 우리도 다 이방인이잖아요. 한국 사람도 진짜 이상, 한국 교인들은 진짜 이상해요. 우리 이방인이라 그러면 이상한 거 우리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 유대인이 아니. 우리 이방인들, 우리 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엔 우리 다 뭐예요? 지옥의 땔감, 지옥의 땔감. 우리도 지옥의 땔감. 그러니까 자기네는 구원 없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라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그래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싫어했습니다. 선민의식에 쩔어갖고 그렇게 산다고 다들 생각했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들만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 이 여인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너도 그럴 줄 알았어. 너도 뭐 유대인이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차별. 야, 너도 차별하는구나. 너가 아무리 예수 선생이라고 그러고 뭐 그랬지만 결국 너도 유대인이고 너도 차별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 가지고 에이 더럽다. 이런 차별 나는 감당 못해 하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놀랍게도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구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그러한 간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차별의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차별 말을 예수님이 너무나 냉정하게 차별을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차별의 말을 이겨내고 예수님 앞에 더 낮아져서 엎드려서 이렇게 구합니다. 저를 도와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절하며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진짜 저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26절인데 26절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자. 26절입니다. 대답하되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으니. 이렇게 다섯을 대로 낮아져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넌 개다라고 이야기. 넌 개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개한테는 줄 수 없다. 이 떡을 자녀에게는 줄 수 있지만 개한테는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능력으로 고치고 온전케 하는 것, 이것은 자녀들에게나 주어야지 개들한테는 줄 수 없다. 너는 개이기 때문에 이걸 받을 자격이 없다. 자녀들에게 먼저 주기 위해서 개한테는 줄 수 없다. 너는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너무 모욕적인 그러한 언사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번 24절에서는 너무나 차별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니 이번에는 차별을 넘어서서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보다도 개 같다. 너가 개 같다라는 말 이거는 사람에게 너무나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참 이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너가 개 같다라는 이야기하면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근데 요즘은 개도 참 많이 좋아졌잖아요. 개도 그렇죠? 개도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개만도 못한 뭐 사람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왜 개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개는 사람보다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은 개가 이제 좀 개의 이렇게 위치가 많이 좋아졌지만 당시에 개는 진짜 안 좋은 그러한 동물이었습니다. 이 들개가 대부분이었어요. 당시의 개는. 지금은 이제 개들하고 우리가 애완견으로 기르고 반려견으로 기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개는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뭐 셋째 딸, 그다음에 막내가 개잖아요. 그래서 가족으로 이렇게 기르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개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귀족들이나 뭐 그런 개들 한두 마리씩 길렀고 나머지는 다 들개들이에요. 들개. 싸납고 무리를 지어다니고 아주 그런 개들은 위생적으로 너무나 더럽고 이런 게 이제 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처럼 취급을 당한다는 것 이건 아주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는 인격적으로 모독을 그렇게 당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를 갖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거죠. 이건 진짜 차별을 넘어서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차별을 넘어서는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터무니없어 보이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스스로를 개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에게 주어질 수 있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딸이 귀신에게서 노임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가혹한 거절 앞에서도 자신이 이방인인 것과 자신이 개와 같다는 것 인정하며 간절히 구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을 위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스스로 개임을 인정하면서 끝까지 간절하게 여인은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이 예수님 진짜 너무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참 다행이다. 그래도 여기서 멈춰서 더 나갔으면 어떡할 뻔했냐. 여기서 더 나가서 안 돼. 여자가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랬는데 안 돼. 그래서 그리고 가버렸었다.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감당이 될까? 막 이렇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 이후로 예수님의 태도가 이제 바뀌십니다. 더 이상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태도가 바뀌고 놀랍게도 이 여인을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너무 차별적인 말씀, 여인을 모욕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태도가 완전히 바뀌십니다. 더 이상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인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인은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려고 나와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대답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차가워 보이셨습니다.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움을 구하려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차갑게 냉랭하게 이렇게 대하고 있으면 마음에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몰리는 듯한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을 생각하고 하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차별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유대인만을 위해 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그 차별,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여줬던 차별을 또다시 당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소리 지르면서 이놈의 유대인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차별을 했지만 자기 딸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오히려 엎드려서 다시 한번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구하는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차별에서 멈추지 않고 경멸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을 멸시합니다. 모멸감을 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개다라고 이야기하고 개한테 줄 건 없다. 개한테 줄 떡은 없다라는 그런 모멸감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모멸감을 주는 이야기, 그 모욕적인 이야기에 자존심은 상할 대로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생각하며 집어 던지면서 아이를 생각하면서 울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딸을 생각하면서 또 참고 견디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개라고 인정하면서 부스러기라도 개한테 주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을 바라보며 주님은 태도를 바꾸십니다. 더 이상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주님은 한 비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재판장은 과부가 자주 찾아와 구했지만 얼마 동안은 듣지 않습니다. 이 재판장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 중 하나였던 과부의 청혼을 우습게 여기는 것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청혼을 우습게 여겨 들어주지 않았던 재판관이 과부가 계속해서 청혼을 하니까 속으로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재판장은 이 과부가 계속 찾아와 청혼하는 것이 자신을 너무 번거롭게 하여서 자신을 괴롭게 하여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매달려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단념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매달려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늘의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겠느냐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귀신 들린 딸의 엄마가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 엄마의 그 간구를 실제로 들어주시는 모습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매달려 단념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 반드시 들어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주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은 아직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될 때였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역에 집중하셔야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을 향한 그러한 사역은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제자들에 의해서 그 사역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딸은 언제 이 병이 고침받게 되나, 이 귀신이 나아지게 되냐,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그 정도 있으면 이제 제자들이 그곳에 갈 것이고 제자들에 의해서 그 여인의 그 딸의 병이 고쳐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이거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 말씀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그렇게 자기가 개 취급받았지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구하면서 엎드려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렸더니 놀랍게도 주님이 때를 옮기십니다. 정해진 때를 옮기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54절 말씀부터 보면 주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고 놀라지만 주님을 믿으려 하진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판단할 뿐입니다. 목수의 아들이고 어머니도 형제자매도 우리가 다 안다라고 합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가서 말씀 전하고 병을 고치려고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 목수인 거 다 알고, 너 아버지가 목수고, 니네 엄마도 알고, 니네 형, 니네 누나들은 우리들하고 같이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너 안 돼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거기를 떠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셨다. 예수님이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향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때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때였어요. 예수님이 그 고향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의 때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는 때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왔는데 그 때를 놓쳐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 여인은 자기의 때가 아니었어요. 자기 딸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당하는 아이, 그 고통당하는 딸의 그 고통을 1년에서 1년 반 정도, 2년 정도를 앞당겨 고침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고통당하는 딸의 그 고통을 1년에서 2년 정도의 그 고통의 기간을 앞당겨 해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매달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돌이키시는,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매달리는 자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는 자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때를 바꾸어 행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도 행하시는 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빠하고 엄마가 야, 크리스마스 때까지 기다려, 너 생일까지 기다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자녀가 아빠 엄마에 가서 매달리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뒹굴고 그러면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아니어도, 생일이 아니어도 좀 더 땡겨서 그 자녀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고 때를 앞당겨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멸시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칼을 주시진 않습니다. 물론 웅덩이와 절벽으로 우리를 몰아가도록 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 선한 것들, 좋은 것들, 복된 것들, 그것들을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 여인처럼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은 그러한 응답을 받으실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여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이러한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여인처럼 기도하길 원합니다. 좀 끈질긴 기도, 매달리는 기도 좀 우리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떠한 때라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단념하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 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